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주일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여호수아 강해를 잠시 멈추고 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도대체 이 족보가 여기 왜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2장으로 가기 위해 1장 18절로 가기 위해 후딱 읽어버리는 본문이죠.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 이 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데에 마태의 초점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복음서 시작부터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굳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할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단순한 소망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왕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마태는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과 같은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희가 지금 읽은 한국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선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순서에 따라 번역을 하면 이래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보다. 족보로 따지면 다윗은 아브라함의 한참 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마태는 다윗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다윗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잇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다윗을 강조하는 것은 1장 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족보에는 다윗 외에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사람들이 다 남유다 출신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요. 나머지는 다 이름만 기록해요.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지금 마태가 그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구분하고 있어요. 14대씩. 14대, 14대, 14대.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요,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만 연구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 왕부터 이어지는 남유다 왕의 족보예요. 여러분, 남유다 역사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요, 13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남유다의 왕이. 나머지 7명의 왕은 왜 뺐을까요?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근데 생략한 기준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굳이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구분할까요? 마태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단어 순서를 숫자로 사용했어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한글로 예를 들자면 기억이 1이에요. 니은이 2예요. 디귿이 3이에요. 그렇게 숫자를 사용했어요. 다윗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달렛, 바브, 달렛이에요. 달렛, 바브, 달렛. 영어로 쓰면 DVD예요. 사모님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신경 쓰는 게 제가 더 신경 써요. 달렛, 바브, 달렛이 다윗의 이름 히브리어예요. 달렛은 히브리어의 4번째 단어예요. 바브는 6번째 단어예요. 그럼 달렛, 바브, 달렛이니까 합치면 몇이지? 4, 6, 4니까 14. 듣고 있는 건 맞지? 달렛, 바브, 달렛. 달렛이 4번째 단어이고 바브가 6번째 단어니까 4, 6, 4에서 합치면 14예요. 다윗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를 굳이 14대씩 구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신학적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14대씩 구분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억지로 끼워 맞춘 거라면 그 메시지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숫자로 신학적 의미를 담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이래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자마자 끼워 맞추고 있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대요.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고 있다는 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다윗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장에 기록된 족보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저희가 앞에서 읽었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반복돼요. 낳고라는 표현이 38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낳고.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도 낳다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낳다라는 동사만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는 낳다라는 동사와 함께 죽다라는 동사도 많이 사용돼요. 아담의 족보의 강조점은 죽다, 죽음에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족보의 강조점은 낳고 생명에 있어요.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인 반면에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아담이 다스리는 나라는 죽음의 나라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신자는 이 아담이 다스리는 죽음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옮김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명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낳고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듯이 신자는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이죠. 그러나 신자는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믿음이 흘러가도록, 영적 생명이 흘러가도록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신자는 또 어떻게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낳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전도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주변에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단지마다 한두 개씩은 꼭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혼자서 외로이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선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 생명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와 같은 사역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자는 또 어떻게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신자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배려 있는 말로 사람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길을 살려준다고 하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도 사람 살리는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생명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생명을 낳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을 통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족보에는 기본적으로 장자의 이름이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뒤죽박죽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은 누구죠? 이삭의 첫 번째 아들 누굴까요? 털 많은 사람. 에서죠, 에서. 네,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유다는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또 같은 6절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열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도, 유다도, 솔로몬도 사실은 아버지를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이에요.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자,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니, 유다와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무슨 관계라니요? 아주 충격적인 관계예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자식을 낳는 콩가루 집안의 족보인 거예요.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5절에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룻은 누구인가요? 모압에 살던 이방 여인이에요. 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밧세바죠. 그의 남편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밧세바도 햇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의 위대한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종대왕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의 위대한 왕 하면 세종대왕이 딱 떠올라요. 마찬가지로 유대 역사에서 위대한 왕 하면 유대인들은 다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을 다 떠올릴 정도로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밧세바를 모를까요? 밧세바를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유대인들이 밧세바를 모를 리 없죠. 그런데 굳이 밧세바를 밧세바라 기록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남의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형편없는 과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남의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콩가루 집안의 족보예요. 보통 족보에 여성은 들어가지 않아요. 특히나 남성 중심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다말과 밧세바 같이 문제가 있는 여성, 라합과 룻 같은 이방 여인들을 족보에 집어넣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마태가. 예수님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유다도, 다말도, 라합도, 룻도, 다윗도, 밧세바도, 솔로몬도 다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특이점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 자신이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만 적어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름만 적어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 자신에 대해서만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왜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다 싫어했어요. 동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담대히 세리 마태라고 적은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자격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강도짓 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주변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강도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충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강도 중 하나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대답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도가 진짜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염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하면 염치가 없어서라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방금 전에 예수님 욕한 것이 부끄러워서라도 입 닫고 그냥 죽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뻔뻔하게 염치도 없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자격을 들이미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싸움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주님을 못 찾겠는 순간이 있어요.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정신 좀 차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좀 제 자신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워도 하십시오. 염치 없게 느껴져도 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세요. 자꾸 자격 찾지 마세요. 자격 없어서 낙심하지 마세요. 자격 없는 것이 기독교의 자격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야곱도, 유다도, 다말도, 룻도, 라합도, 다윗도, 솔로몬도, 세리 마태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에 그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어딘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사람인데 바벨론은 나라예요. 바벨론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왜 갑자기 나라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었을까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한 나라예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그런 힘든 시간을 겪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들 자신의 패역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멈추지 않으므로 심판의 차원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따라서 바벨론은 외부의 위협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내부의 연약함을 상징해요. 바벨론은 외부의 위협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내부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바벨론을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에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 어떤 것도 죄인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나라이며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견고한 나라라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의 백성됨도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어떻게 해야 뺏길까요? 나라가 망해야 뺏기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그 신분이 언제 우리 빼앗겼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빼앗겼잖아요. 나라가 망해야 그 나라의 백성됨의 신분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그 무엇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취소하시면 취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외부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늘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부의 공격 못지않은 위협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주님 나라의 백성됨을 취소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견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라가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나라의 견고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